꼭 모든 것을 우리는 중국에서 왔다고, 사대주의 사상으로 중국에서 왔다고 이렇게만 보는데, 고인도르 역사만큼은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죠. 저 북방에서 내려온 것이 있고 남방에서 오는 거 있는데, 아까 이 고창 지방에 있는 거, 또 저 전라남도 영광 지방에 있는 거, 예, 또 화순 지방에 있는 거, 그쪽이 다 많습니다. 고인돌이. 이 고창같이 많은 데는 없죠. 전부 다 근데 그게 이 인도계예요. 또 아까 그 강화도에 있는 것도 인도계고요. 그러니까 북방계와 인도 남방계 둘로 보는데 전부 다 남방계예요. 그럼 뭐로 옵니까? 해로로 오죠. 만약에 그게 중국으로 와갖고 중국에서 왔다면은 중국에도 이 우리나라처럼 고인돌로 똑같은 형태의 남방계가 있어야 할 텐데 중국은 없거든요. 거기는 북방계예요. 예, 몽고 쪽에서 내려온 북방계 달라요. 이거 보면 벌써 2500년 전쯤에 왔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보는 것은 2500년 전부터 인도와 우리나라는 해로를 통해서 교역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아까 이 초점을 맞춰보면은 김수로왕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아유타크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렇게 자연스럽습니다. 네. 2000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2500년 전부터 벌써 이 인도의 문화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때 벽시 뿌리는 풍속 같은 거, 아까 농경하는 풍속이 따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직접 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고인도로 역사를 그렇게 수긍하고 보면은 인도의 문화가 어찌 고인돌만 왔겠느냐, 또 농경 문화만 왔겠느냐, 다른 문화도 왔으면 하지요. 그게 바로 용신 사상을 숭배하는 남의 이론에 있는 그 사상들, 그게 불교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해에 들어온 불교는 2000년이 넘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김수랑이 2000년 전에 이 불교 들어왔다는 이 김수랑 때의 얘기와 이렇게 보면 맞물리죠. 한 시대죠. 2000년. 그러니까 백제는 벌써 오래전에 이 불교를 접해 있었는데 그게 널리 보급을 못하고 있다가, 왜 보급을 못하면 2000년 전에 뭡니까? 마치 마한들이 망해갖고 이제 백제로 귀속되는 때예요. 처음부터 백제가 이 요즘에 행정구역으로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이론을 다 찾은 건 아닙니다. 점차로 이렇게 넓혀가죠, 영토를. 마한 54국이죠. 마한 54국이 점차로 이제 자꾸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통합이 돼요. 한 번에 다 먹어치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가 저 남쪽에 있었던 게 서울까지 도달하는 그 시기가 길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불교가 왔더라도 그 불교가 바로 서울에까지 도착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서기 384년 이전에 백제에는 불교가 이미 왔다. 예, 와서 거기 자리를 잡으니까 마라난타 그 호성 얼굴 새카만 사람 얼굴 놓고 보고는 정말 기절 초풍할 텐데 오히려 그냥 부처님처럼 숭배를 하고, 그 말씀이 우리말도 아니고 인도말 샬라 하는데 그 말씀은 그냥 누가 통역을 해주면 막 그냥 감지득지하고 이렇게 모실 수 있느냐 말이요. 이건 불교가 이미 보편적으로 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이 고구려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백제는 고구려와 또 다른 점은 남해에 직접 해로로 왔던 불교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아까 상형문자의 그 얘기도 있고 남해 보리암 얘기도 있고 남해 이론의 절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용왕신 숭배 사상은 이건 뭐 오래됐습니다. 그 용왕신 숭배 사상 어디서 왔느냐? 인도의 동해안에서 이론에서 보편적으로 믿던 사상입니다. 보세요. 용수존자 용자 들었죠? 예. 그 용은 거기서는 보통입니다. 또 용수존자 뭐랍니까? 용궁에 가서 먹고 화엄경을 발굴해 왔다 이러거든요. 예? 용수존자가. 그 용궁과 용, 전부 용숭배 사상이 대단합니다. 네. 인도의 동쪽에서는, 이제 서쪽에서는 이제 이 서양과 가까우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도 이 동쪽에서는 이 용숭배 사상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용은 아까 말씀과 같이 관음보살이 타고 다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관음신앙이 또 따라서 같이 들어오겠죠. 예. 그러니 보리암이 지금 관음 영험도량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영장이죠. 중국의 보타나카산도 산동반도 동쪽 바닷가에 있고요. 인도의 보타나카산도 동쪽 바닷가에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 보타나카산이라고 하는 낙산사도 또 동해안이 있어요. 전부 다 동해안입니다. 그게 하나의 맥락을 이루어요. 동해안. 삼국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남해도 아까 이 낙하산 거기는 의상대사 때부터라고 하지만은
남해의 보리하면 훨씬 이전이에요. 그 이천리라고 그래요. 그 이천리라는 것을 딱 이렇게 놓고 보면 김수랑 때하고 딱 맞물립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백제는 오래전부터 이 토속 신앙으로 불교가 자리 잡았었는데 지금도 요 남쪽에 가면요 이 바다에 출입한 사람들은 용신 숭배를 대단합니다. 자기 남편이 배 갖고 나가면은 아내들은 전부 성황당처럼 생긴 용왕님한테 빌고 또 밤에 바닷가에 가서 용왕님한테 빌고 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예, 아무리 지금 21세기 어쩌고 해도 옛날의 그 오래적 신앙은 버리지 않거든요. 예. 전라남도 보성지방 해안지방에 제가 한번 답사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해안마다 다 용숭배는 뭐 이건 예, 부인 못해요. 거기는 지금 벌써 이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지만 기독교 믿어도 자기 남편이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은 전부 다 용왕님은 다 믿어요. 기독교 믿는 사람도 예, 용왕님이 제사는 다 지내요. 죄를 예, 이만큼 우리의 국민들 정서 속에 뿌리 박은 이 용신 사상은 바로 관음 사상과 결부돼 갖고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음신앙이죠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마라난타가 들어온 뒤로 약 1세기 반, 예, 384년부터 520년 동안, 그러니까 약 1세기 반 동안에 자취가 희미하네요. 그래 지금 백제 성왕 때 비로소 이제 아까 이 겸익이라는 스님이 523년이죠. 이 인도에까지 가서 율부를 받아오네요. 그래 그 율종의 비조가 되죠. 또 그다음에 그 다묵해인이라는 두 스님이 그 율부 가져온 걸 가지고 36권의 소를 지어 가지고 널리 펴내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가 활발히 움직이네요. 그러면 백제 성왕 이전에부터 이 친유왕 사이의 그 150명, 예, 그 1세기 이상의 기간은 왜 조용히 했을까요? 이걸 일본 학자들은 처음에는 들어왔었는데 그걸 계속 못한 것은 두 가지로 얘기했더군요. 일본 사람들은 백제가 전쟁에 너무 시달려 갖고 그러니까 한산주에서 공주로 왔다. 공주에서 다시 사비성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서울을 옮길 정도로 정정이 불안했다. 예, 고구려나 이 신라와 싸움에서 너무너무 피폐해 갖고 정말 불교를 언제 뭐 어떻게 할 겨를이 없었다. 자, 이런 걸로 하나 보내요. 또 하나는 있었지만은 아까 신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로 그 그런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대요. 근데 그 사실 저희들 생각해도 1세기 이상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성왕 때 비로소 나오거든요. 예. 이것은 불교가 없었던 건 아니겠고 아무튼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번 서울을 옮기고 아까 계로왕 같은 이는 그냥 참사를 당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겹치니까 불교에 대해서 언제 뭐 할 새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겠죠. 근데 이제 공주 마곡사 같은 것을 한번 보십시다. 공주 마곡사는 수마노탑이 있어요. 수마노탑. 수마노탑은 인도에 있는 탑이거든요. 그거 보면 인도와 뭔가 그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연관이. 네. 근데 그걸 가보면 자장법사가 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에 어떻게든지 붙여서 말을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자장법사를 들먹은 거지. 자장법사의 역사에는요, 그분이 어디로 해서 중국을 갔느냐 하면 고창 줄포에서 갔어요. 줄포. 법성포 줄포에서 주러 가요. 그때는. 그 육로로 백제로 가갖고 거기서 배 타고 갔다가 올 때도 글로옵니다. 네. 줄포로 와갖고 고창 뭡니까 저 청량산 문수사는 절 있어요. 거기 가보면 자장법사가 초창주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초창주를 석상으로 모신 데는 그 문수사 하나뿐입니다. 자장법사의 석상이 있어요. 좀에는 사당을 만들었고 자장스님 석상을 딱 모셔놨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신라의 영토가 아닌 백제의 영토에 있어요. 아마 대단히 이 창건주를 높이 기린 거죠. 이분이 이 중국에 가서 중국 오대산 청량산에 가서 문수보살에게 법계를 받아오고 아무튼 문수보살에게 많은 것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청량산에 다녀오면서 절을 짓고 거기도 이름을 청량산 그랬거든요. 지금 청량산 문수사입니다. 네, 그거 보면 자장법사 석상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자장법사가 지은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왔느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구례 화엄사로 옵니다. 화엄사 와서 그저 사자탑 거기 사리를 모십니다. 제가 거기 살 적에 황수영 박사 이분들이 한번 왔더군요. 그냥 그 참배하고 이제 알려하면서 같이 올라가서 이 석상은 언제 된 겁니까? 했더니 토일기 후에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고요. 그래요? 통일기, 어째 통일기 후예로 봅니까? 여기 역사는 544년인데 그렇게 봅니까? 통일기 이전이라면 백제시대인데, 백제시대는 이런 사자탑, 이런 탑이 없어. 만약에 백제 때 했다면 백제의 딴절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건데, 없어. 그리고 이 북쪽에 한 군데 이 사자탑으로 된 탑이 있는데, 다 통일기 이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와 마찬가지로 통일기 이후요. 그래요. 그럼 영국사의 연기사 탑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통일기 이후요. 그래요. 왜 그래 봅니까? 그런 탑이 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참. 여러분들, 황룡사 구층탑을 누가 세웠습니까? 목조 건물이죠. 진흥왕이 여기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이 그 헐적에 백제의 장인 아비지를 모셔다가 탑을 쌌습니다. 네, 아비지. 아비지가 누굽니까? 백제 사람이에요. 신라에서도 중요한 건물은 백제에서 공장을 들여다 가는데, 백제 영토에 있는 이 축적물을 갖다 전부 신라 통일기 이후로 본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전부 신라를 중심해서 참 벌려는 시각들, 이거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연기에서 탑 모양을 따라서 저희 스님 법무사 동산 스님이 열반하신데 지효 스님이 거기 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탑을 따라서 이제 모형을 해서 했습니다만 흉내를 못 냅니다. 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고 별기계, 요즘은 탑 쌓는데요, 탑 만들 때요, 기계로 깎습니다. 기계로. 예, 기계로 깎아서 쫙 다듬습니다. 얼마나 정겨운지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스님 탑 할 적에 다 그런 신식 기구로 했는데도 거기 탑에 흉내도 못 냈어요. 근데 경주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예. 신라인들은 솜씨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저거로 쪼아서 만드는데 그렇게 정겨운지 했는데, 지금은 기계로 쫙 깎아도 그게 흉도 못 냈거든요. 그것도 신라의 통일기 이후라고만 우겨서 한단 말이죠.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백제 장인들의 솜씨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이 자장법사가 사리를 모셨다는 기록이 없다면은, 또 혹시 통일기로 미루지만은 사리를 모셨는데, 사리 그 참 어려운 사리, 참 감지숙지가 사리를 모셨는데 그걸 통일기까지 두었다가 모셔요. 백제가 망한 뒤에 모십니까? 자장법사는 누굽니까? 예, 오늘에서 훨씬 30년이나 앞선 스님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 500 아마 30몇 년에 저기 갔으니까 540년경에 그 탑이 되었을 기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678년, 서기 678년에 이 백제가 망하니까, 망하기 얼마입니까? 140년 전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은 통일기 이후로, 백제가 망한 이후에 됐다고 이러해요. 백제가 망한 이후는 장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었을 겁니다.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그 장인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요즘처럼 돈 바꾸는 시대가 아니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일생에 하나나 둘을 만들고 죽는 사람들인데, 그걸 돈 바꾸는 사람도 아닌데 백제가 망한 뒤에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황수영 박사의 그 아주 난세스 같은 소리 내가 면박을 줬더니, 그럼 중고를 대라. 그러고 중고를 대라. 당신 중고 대시오.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어야 하냐. 자꾸 이래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자장법사가 그 문수사 창건 오다가 이제 그 사리를 거기다 모시고, 지리산에 사리가 세 군데입니다. 법계사, 상봉인 법계사에 또 사리탑을 모셨습니다. 거기는 이제 천연 바위 위에다가 탑을 모셨죠. 그 다음에 대원사입니다. 그건 이 자장전에 다 나와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이 문수보살이 그 태화지 용왕으로, 용신으로 화해갖고 거기를 그대의 나라에 가서 명산대찰에, 사리를 모시면 불국토가 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에 그쪽만 모실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백제의 영토에도 모셨고, 또 저기 천안 광덕사도 모셨고, 대구 동화사도 모셨고, 또 강원도까지 5대 정묘국 모시고, 전부 그게 그 문수보살에게 그 지시받은 대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올 적에 또 돌아왔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통일기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백제가 1세기 반 동안 그 불교 역사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도 전라도에 가서 하나하나 창건된 연대를 보면요, 전부 있어요. 저기 영광에 가면 지한테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연기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연기암. 2년년자 일어났기 연기암. 연기암 판 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판된 책이 지한테 있는데 지금 가보면 연기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진들한테 타고는 다시 복원을 못했어요. 연기.
또 그 장군 성덕면에 가면 바로 저 김상엽 씨 고향 그 근방입니다. 성덕면에 가면 또 연기함이 있거든요. 연기. 그런데 지금 이 김영태 씨도 이 한국 불교사에 그걸 언급을 했습니다. 연기 대사의 저수자에서 책이 몇 권 있거든요. 예. 그게 혹시 의상 스님이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이제 그 백제의 사찰인 화엄사인 연기가 3분이 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했던 그 날개도 치고 웹불 달린 그 연기함이 있고 2년자 연기함이 있고 또 불 때문에 연기가 나죠. 그 연자 그 연기함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엄사만 놓고 보면 그 연 타고 다녔다는 연은 그건 초창주 연이고 2년자 연기는 의상입니다. 또 이 불때서 나는 연기는 도선입니다. 도선이 그 산속에서 혼자 공부해서 연기 피웠다서 연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년기입니다. 거기는. 네. 그러지만은 그건 이제 이 화엄사에 국한된 얘기고 정작 그 연기 대사가 있어요. 2년자. 네. 백제의 연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술이 좀 저술 그 책의 이름이 남아 있고 그게 대각국사의 대장도감인가 그 실려 있거든요. 대각국사가 그저 먹고 이 중국에서 책을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그 대장경을 널리 보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보면 연기대사의 책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김영태 교수는 그게 혹시 의상 스님의 연기가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아까 그 영광에 있는 연기함 또 성덕면에 고창군 성덕면에 있는 연기함 그 연기가 이 백제의 연기가 있습니다. 본래 그분이 그 성덕면 거기 출신의 연기조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까 그 영광에도 살고 바로 여기 진주 반성에 가면 연기함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도 연기대사 상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를 이쪽 사람들은 그냥 손쉽게 아마 그 도선인갑다. 도선 스님이 저 성전함을 지었거든. 그 여항산 성전함. 그러니까 그 바로 그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연기는 그냥 도성국사가 한다고 이렇게 보다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백제의 연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1500년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나주 심양사란절에 정화 후에 잠시 그 주지 이름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어떤 보살님 와갖고 스님 계시냐고 추울 때입니다. 겨울에 추울 때인데 그래서 나갔더니만은 쌀을 이고 이렇게 불공을 왔어. 아이고 우리 영감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불공 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가져왔는데 쇠붙이를 2개를 가져왔어. 하나는 관음보살이고 하나는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은 광배가 없어, 뒤가 없어, 앞에만 있어. 이거 어디서 났어? 이 간선보살은 우리 시할머니, 내가 시집 왔을 때 시할머니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대대로 모셨던 부처님인데 우리 애들이 지금 전부 지금 6.25 때 곤란해갖고 6.25 치르고 나면서 지금 성당에 댕겨, 예배당에 댕겨. 그래서 이걸 싸서 그냥 시동에 올려놨는데 우리 영감이 지금 죽을 지경이야. 죽게 생겼어. 멀리 가서 조문했더니만은 왜 옛날에 모시던 부처님을 전부 싸서 그걸 뒀느냐. 그래서 동태가 났다. 그러니 빨리 절에 가서 참여하고 불공하고 부처님에게 다 바치고 스님한테 가서 줘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공을 잘 해드리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시집 알아서 쉬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상에 며칠을 모셨다가 한 사흘 만인가 영감이 그 부인하고 왔어요. 와서는 그냥 부처님에게 그냥 곤백배 절을 하고 지한테 고맙다고 절을 해.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이 생긴 거라서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법무사에 이제 왔습니다. 법무사에 그때 황희돈 선생님, 해원 그 사학자 황희돈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불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였더니만 깜짝 놀라서 이거 어디서 났느냐고 그래요. 어디서 났더니 뭔가 좀 봐주세요. 요 백제 아미타불 나 이거 백제 부처님 촌처럼 보기 어려운데 봤다고 이거요. 줄잡아 1500년 이상 된 부처님이다 이래요. 그래서 출토지를 얘기했죠. 바로 나주 가면 단간지주 하나 선 곳이 있습니다. 나주 시내 그 논에 바로 거기 자기네 논이에요. 논에서 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모셨는데 악해같이 그냥 예수쟁이에 가서 되어버리고 애들이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싸서 실행에 올려놨더니 자기 남편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디가 조물하니까 모셨던 부처님을 그냥 싸놔서 동티가 났다고 빨리 절에 가서 바치고 불공을 드리고 참여를 하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와서 제가 불공해줬는데 병이 나았거든요. 사흘 만에 왔어요. 와서 아주 칭사하고 가요. 지금 제가 그 부처님 지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희도 선생님 딱 감정하도 이거 1500년 넘었다 이래요.
딴 건 몰라도 이건 광배가 없지만은 향나무에 이렇게 넣어갖고 새겨서 평생 모셔라 이럽디다. 아미타 불상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1500년 전에 절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게.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보면은 전라도 지방에 이 골동품사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좀 많이 좀 적어졌습니다. 6.25 후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돈 10원이라도 주면 그냥 파내라고 자기들 모셨던 부처님 많이 갖다 냈거든요. 100개의 그 불상들, 작은 불상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좀 드물 겁니다만 아마 제가 얻었던 그 아미타불로 1500년, 예. 딱 황희돈 선생님의 사학자인데 대단합니다. 네, 사학으로는 최남선 황희돈 인정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아드님이 그 황석연이라고 뭡니까, 이 판사였다가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그 따님이 황윤석이라고 여판사로 있다가 그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예, 그 아버지거든요. 그분이 대단합니다. 장서가 한 10만 권 가까이 됐는데 6.25 때 한 3만 권, 이제 7만 권 있는 걸 동국대학에 기증했죠. 예, 동국대학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해운거사가 전국 신도회장도 지냈고, 아무튼 신불자 대단합니다. 방한암 스님에게 사사해서 이 참선을 많이 해갖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 사학의 눈이 밝은 이죠. 척 보더니 1500년 넘었다 그래요, 대본에. 지금도 그 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주거든요. 나주는 어딥니까? 전라도 중에 전주, 나주해서 전라도거든. 그 백제계에 이미 1500년에 저 있었던 증거입니다. 그러게 다. 결국 지금 이 서기 384년을 약 1600년 작품은 따져보면 언제입니까? 바로 100년 후의 작품인데 그 작품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작품이 제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사, 연기함의 그 영광연기함, 현재는 절이 없는데 임진왜란때 탔어요. 임진왜란 이전에 그 절이 얼마나 번성했던지 거기서 먹고 나온 책을 제가 지금 그 연기함 판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사람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백제태절이에요. 예, 백제태절이에요. 아까 또 흥덕에 있었던 그 연기함 얘기, 연기사가 누구냐 했더니 백제계의 스님이에요. 그래, 백제계에도 연기가 있었다. 이 연기가 있었단 말은 뭔 말입니까? 2년 전자거든요. 화엄학을 했던 사람이 아까 이 화엄사에 있던 연기조사 말고 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책도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김명태 교수는 그 연기대사가 혹시 의상대사가 아닌가 모르겠다고 저보고 한번 그런 얘기 하더군요. 근데 그건 백제계의 연기입니다. 이렇게 백제계의 신녀들이 있었고 이 절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왜 그 아까 같이 그 성왕 때까지 그 100여 년 동안 자취가 없느냐. 이거는 일본 학자들은 아까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가마다 교수도. 네. 아마 전란이 심해서 서울을 많이 옮기고 한 통에 마다 기록도 없어지고 뭐 불교를 어떻게 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고. 그 말도 사실은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왕이 들어서부터 성왕 때부터는 불교가 망할 때까지는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불교와 관계없는 얘기지만은 알아둘 것은 문영왕이 있죠. 문영왕. 문영왕 등에서 여러 가지 금부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왕관의 그 뭐 화관 모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문영왕 등을 캐기 10여 년 전에 우리는 그걸 입수를 못했는데요. 이 일본에서 입수해 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요서지방, 요동 요서 있죠. 요서지방에서 왕릉을 발굴했어요. 중공학자들이. 중공학자들이 발굴해 가지고 거기서 캐낸 유물들을 보니까 이건 당나라 것이 아니거든요. 또 고구려 것도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백제왕의 무덤이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데 중공학자들의 입으로 백제왕의 무덤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무정왕 등보다 몇 년 전 얘기군요. 예, 10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때 많이 그 왔다 갔다 해갖고 우리나라하고는 거리가 없지만 해서 일본에는 불교 학계에서 그걸 이제 사진까지 전부 입수해서 발표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불교학자들이 일본 가서는 좀 봤겠죠. 그렇지만 별로 관심을 못 뒀는데 문영왕 등에서 나와갖고 그걸 대대적으로 그냥 전 세계에 그냥 우리가 PR을 합니다. PR을 하면서 일본서 입수온 것도 딱 놓고 보니 한솜씨예요. 왕관 쓴 그 앞에 그 달렸던 모습이라든지 아무튼 그 공예품이 한솜씨예요.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서. 그 뭡니까? 요서지방에 있는 백제계의 왕릉을
발굴했다. 중공에서 이미 다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 몇 년 뒤에 문영왕 능이 우연스럽게 발굴이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 무덤 속에서 나온 건 똑같은 걸 캤거든요. 지금은 비교한 사진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사 비로소 한쪽에서 주장했던 백제가 산동성 이북 북정 동쪽 나나의 동쪽 서쪽 요소지방까지 백제가 차지했던 그 좋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 보면 비류백제라고 있죠. 바로 원조왕의 형님 비류백제가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하나 있고, 인천 아파트 쪽이 좀 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원양원 저 있는데 아산만에 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설이 있었는데 그게 비류백제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영왕과 동시대의 유물이고 한 무덤에서 캔 거 그대로 캤습니다. 이것은 바로 백제가 그때까지도 문영왕 때까지도 산동반도 이북 요소지방을 백제의 영토로 차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래 고구려가 요동으로부터 저 만주 일원을 차지하고 큰 소리 치게 된 배경에는 백제계가 중국과의 경계를 막아줬기 때문이에요. 그 형제국이 그때는 형제국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백제계가 뺏깁니다. 중국한테 뺏겨요. 그래서부터 이제 이 고구려도 아까 같이 안시성 그쪽에 이제 위협을 받기 시작하죠. 그 유물이 없었으면 지금도 이건 다 거짓말을 할 건데 유물이 나온 뒤로 이 중공학자들 입으로 이건 백제계 왕의 무덤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해놓고 보니 똑같거든요. 여기껏 벌써 다 일본으로 통해서 중국까지 다 갔답니다. 중국에서 전부 다 입수해서 받았고요. 우리나라도 우리 우리나라 학자들이 받아놓으면 한 무덤이에요. 한 무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아까 이 성왕 이전의 역사에 왜 불교 유적이나 이 불교 이야기 없느냐. 아마 그쪽을 이 경영하느라고 백제의 국력이 그쪽에 많이 가 있으니까 이 본국에서는 여러 가지 소홀히 했다가 한산주 뺏기고 공주로 오고 공주 뺏겨서 또 이 부여로 오고 이런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저기 망하면서 이 일본에 이제 전력하게 됩니다. 요소지방 산동성 이북지방을 뺏긴 다음에 이제 이 일본을 경영하거든요. 그쪽이 안 되니까 일본을 경영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참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은 신자들이 가서 가르치고 터를 잡습니다. 그게 이제 성왕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문영왕 때까지는 이 일본에 그렇게 갔다는 역사가 없거든요. 불교 얘기도 없지만 일본에 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그 전에 산동성 이북의 양자강 이북입니다. 그게 우리 백제계가 차지했던 거기에다가 전심전력 하느라고 했다가 거기에서 그냥 패전하고 망하니까 일본으로 이제 말벌이를 돌린 거죠. 그 기간이 바로 그 135년 약 1세기 반 기간입니다. 근데 이 전라도에 가면 아까 말씀 것 같이 백제 때 지은 사찰의 이름들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열거를 모든 까닭은 신라 때 완전히 증거인멸을 시켜버렸어요. 가까운 김해지방도 그렇게 무시해버렸는데 전라도 지방이라고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이건 신라계에서 대단히 참 악랄한 수법을 썼어요. 결국 우리 조상거 우리가 다 그래서 망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백제는 아까 저쪽에 산동반도 그쪽에서 망하게 되니까 일본에 전시전력하면서 많은 신도들이 갑니다. 가서 정말 일본 불교를. 그런데 이 백제는 아까 저쪽에 산동반도 그쪽에서 망하게 되니까 일본에 전시전력하면서 많은 신도들이 갑니다. 가서 정말 일본 불교를 일으키고, 일본에는 유명한 불교 반대파와 불교 지지파 이 두 파가 싸웁니다. 같은 백제계에서요. 그 일본 물론 본토 사람들을 물론 다 대동해서 싸우겠죠. 거기에 소아마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아마자라는 사람은 불교 시봉파고 그 반대파인 백제계의 장군 하나는 또 이제 반대파거든요. 그런데 불교의 힘을 얻고 싸운 사람이 이겨요. 누구 힘으로 이기느냐? 스님들의 힘입니다. 그때는 스님들이 막강한 이 무술도 가지고 있고 그 또 영향력이 대단하죠. 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스님이 일어섰다면 그 신도들은 다 따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아마자가 승리를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성덕태자라고 쇼토쿠다시라고 일본 사람 중에서 이제 그 일본계에서 그 태자가 양나라 무제의 태자인 소명태자처럼
신불자가 나오죠. 아주 그는 보사로 화연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분이 정말 이제 불교를 완전히 뿌리를 박혀오죠. 근데 그 소아마자나 성덕태자 스승이 누굽니까? 백제의 스님이고 고구려의 스님이에요. 예. 아까 해편이라는 사람도 소아마자의 스승이고, 예. 또 해총이라고 또 이쪽에 백제계에서 건너간 스님도 소아마자의 스승이고, 또 성덕태 스승도 또 백제의 사람. 그런 신불자로서 정권을 쥐고 정말 일본을 좌지우지한 사람들이 전부 이 백제계 사람이고 백제계와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배후에는 큰 스님들이 꼭 있습니다. 네. 큰 스님도 힘을 얻고 또 그들이 정치에서 승리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백제를 그렇게 경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일본 서기를 써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 백제계에서 누구죠 그 사람이? 일본에는 지금 일본 서기라는 책이 일본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고서입니다. 일본의 역사의 얘기죠. 그 일본 서기를 누가 썼냐면 내내 백제계의 사람이가 썼거든요. 한산주에서 망한 계열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 어느 장군이 그 일본을 정말 평정하면서 일본 서기를 썼어요. 썼는데 신라에 의해서 백제가 망하면서 부흥운동이 안 되니까 완전히 탈바꿈해서 만든 것이 지금 일본입니다. 일본. 그전에는 그래도 백제계가 남아있어 갖고 백제계를 중심은 그냥 일본으로 있었는데 우리나라 여기 백제가 망하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이 부흥운동까지 다 실패하게 돌아가니까 비로소 이제 탈바꿈해서 일본 서기를 다시 씁니다. 지금 서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 모체는 역시 그 내내 이 백제계의 그 학자들이 가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앞서서 그 스님 한 분이 그 일본 세기를 쓴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원래 좀 생각이 안 나요. 일본 세기를 쓴 사람이에요. 스님이 그 일본 세기라고 이 기록을 먼저 씁니다. 써갖고는 이제 그게 이제 모체가 돼서 그게 일본 서기의 모체가 돼요. 그래가지고서 일본 서기를 썼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개작을 합니다. 개작한 게 누구냐면 왜 개작을 하냐면 우리는 일본으로서 독립국가다. 일본으로서 독립국가. 그러니까 백제나 신라나 이 고구려에 어떤 종속된 것이 아니고 일본국으로서 이제 독립국가다. 이걸 내세우려고 이제 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 극작가 작가 최인호 씨 있죠? 최인호 씨가 조선일보에 그 잃어버리는 왕국이라는 걸 쓰면서 일본을 갔었어요. 가서 자기가 직접 보고 그 사람이 그 발표했는데도 그 얘기가 나오더군요. 아까 일본 서기를 새로 쓴 사람과 전에 쓴 사람이 다 동일계의 백제 사람인데 뒤에 왜 개작을 했느냐?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에 종속되지 않은 완전한 독립국가로 표방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썼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서기의 그 전신이 일본 세기인데 일본 세기 쓴 사람이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일본은 그대로 그냥 이 백제계입니다. 지금부터 3, 4대 전에 일본 수상으로 뽑혔던 사람이 백제계 사람이 뽑혀가지고 뭐 2석 달 하다가 이거 끝냈죠. 그분이 그냥 그때 한참 그 매스컴에 백제계 사람이라고 한참 하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거기가 무슨 사건에 또 연루돼 갖고 자기가 사회모 나갔죠. 지금 일본 천황이 전부 다 이 백제계의 이 왕실입니다. 백제계. 예. 천황이. 그리고 망했던 사람. 일본도 저 독후가 때 그냥 싸워갖고 한번 정변이 일어나죠. 그 전에 사람이나 후에 사람이 전부 다 백제계예요. 예. 백제가 종속이에요. 그런데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아까 명치 때 그 명치 유신 때 그걸 완전히 그냥 조선사도 다시 써버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 뒤로 일본사도 전부 일본식으로 그냥 우리는 독립국가다. 우리는 조선을 안 거치고 직접 중국과 이 문물을 같이 교환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문화를 이뤘다. 이렇게 자꾸 맞는 건 전부 명치고요. 그 전에까지는 전부 모든 게 백제계입니다. 그 이제 백제가 그렇게 크게 했지만 아까 백제가 150년간의 기록이 없었던 것은 산동반도 이후 저쪽에 요소지방에 전심전력하다가 거기서 망한 뒤로 일본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기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일본 학자들은 전쟁이 여러 번 지고 서울을 옮기게 되기까지 비유를 여러 번 겪으니까 아마 불교가 별로 발전을 못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 이렇게 썼더만은 제 생각에는 그것도 조금 있겠지만은 산동반도의 중국 쪽에 경영하다가 거기에 이 모든 국력이 다 가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불교의 기록이 적지 않은가
그러나 그 시대의 중간의 기록들이 지금 전라도 가면 많이 있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대흥사 그 만이람 기록이 정관존자가 그게 1500년이거든요. 예. 그 1500년 전에 그 절이 있었다는 증거면 1500년이면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처음에 이 심령 원년에 들어왔다가 그때부터 약 150년간 기록이 없었다는 그때의 한 대목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없어진 것은 지금 또 하나 호남지방에 가면요. 군별로 따져서 군별로 아까 여러 전라남북도 군별로 따져서 충청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별로 제가 대개 본 데는 가보면 오녀라는 이름만 붙은 군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든 다 오녀가 있습니다. 오녀함이 다 있어요. 오녀사가 있고 오녀함이 다 있어요. 그럼 오녀대사가 그렇게 많이 되겠을까요? 그런데 다 오녀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신라에서 백제 것을 다 없애고 신라 거로 만들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녀스님이 직접 다 댕긴 것은 아니겠고 또 좀 되겠다고 또 좀 보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전부 신라로 만들기 위해서 신라의 스님을 이름을 대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곡살은 바로 공주입니다. 공주. 예, 공주에서 한 40~50리 되죠. 예.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이 자장법사가 지었다고 이런 아주 거짓말이라 좀 근사한 거짓말이 안 하거든요. 자장법사 거기 갈 리가 없습니다. 거기 단 아까 그 사리 모시느라고 천안 광덕사는 간 기록이 있습니다. 천안 광덕사에 사리 모셨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나 공유 갔다는 거 없거든요. 거기는 아주 백제의 서울 근방인데 어떻게 그 절이 없었냐 말이에요. 절이 다 있었겠죠. 그 절의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맨다고 만들다 보니까 그냥 자장법사가 들먹거리는 모양이죠. 예, 오녀보다는요 앞서 그거 갖고 자장법사가 그러니까 자장법사 된 겁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제가 왜 망하느냐? 백제불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과상이 열반경을 가지고 와서 상당한 세력을 갖고 널리 포교를 했고 또 화엄사에 연기주사가 와갖고 화엄학을 그렇게 널리 폈고 이런데도 전부 다 이 국에 150년, 140년 들어온 이후 그 기간이 많은 기간이 있는데 화엄학이 발전을 못하고 열반사상이 발전을 못하고 계율적으로 망한 것은 이것은 참 백제인의 참 슬픔입니다. 계율종에는 반드시 따르게 했습니다. 정토종. 계율한 사람은 꼭 정토종, 정토사사 그래요. 장성 백양사가 원래 백암사인데 거기도 정토종 사찰이거든요. 이와 같이 곳곳에는 정토종과 계율종만 팽배했지 다른 이 교학은 발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토종은 뭡니까? 내세사상입니다. 현세는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내세에 나는 이 몸을 잘 지키고 내가 잘했으니 나는 극락에 가야겠다. 내세사상이거든요. 현세는 무슨 현사상이요. 그러나 화엄 같은 이런 교학사상은 현세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여기다가 지상군락을 세우자. 여기가 불국토를 만들자. 여기에 화엄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화엄사상을 중심한 이 교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현세를 불국토를 만들자. 다시 말하면 지금은 내 나라를 잘 가꾸자. 그러니까 신라의 화랑 또 신녀들 다 뭉쳐갖고 삼국통일을 해요. 근데 백제는 계율종이 흘러서 자기 일지만 잘 지키자. 또 정토종 사상을 받아들여갖고 정토교 해서 내세에 잘 가자. 현세를 무시해버렸어. 현세를 무시하니까 누구를 무시합니까? 국가를 무시해요. 국가를 돌보지 않아요. 아까 백제 스님들이 많이 참전도 하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현세를 등한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생에 극락 간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 백제가 망한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가 국가를 망하게 했다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뭘 그러겠냐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을 지배하고 국가를 지배하고 처음 사상이 지배하거든. 그러니까 백제는 계율종을 받아들이고 정토교가 성은 바람에 결국은 나라까지 잃어요. 현세에 등한하니까요. 나는 내 생에 극락 간다. 내 생에 갈 텐데 뭘. 지금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요. 백제는 망합니다. 근데 망하게 될 때 마지막에 관해란 스님 있습니다. 은혜자도 쓰고 지혜자도 쓰고 이제 관해라고 되게 그 은혜자와 지혜자를 같이 쓰죠. 육조 해능도 해능이라고 해서 저자 쓰고 저자 다 같이 쓰죠. 관해란 스님이 화엄사 스님입니다. 남학의 화엄사입니다. 여기 희랑대에 있는 희랑 스님과 두 분이 다 같은 의상계의 화엄학자입니다. 그랬는데
희랑하고 관해하고 아마 거의 한 시대의 인물이고 같이 아마 형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같이 부석사에 가서 이 화엄을 연구하고 같이 나와갖고 영곡사에 계시고 이 희랑스님 여기 계시고 그랬는데 희랑스님은 고려 태조에게 귀의를 했고 예, 고려 태조가 받아들이니까 모시니까 거기에 갔고 관해는 끝내 안 가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규녀전서에 보면 규녀 고려 때 규녀전서에 보면 남학파 북학파 이렇게 둘러봅니다. 여기를 희랑스님은 북학파 관해를 남학파 둘러보는데 남북 양파가 갈라져 갖고 상당히 원수가 돼버렸어요. 같은 이 의상 화업계인데 그래서 그걸 합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규저 스님이 규저 선사가 그 규저 스님이 그 노력하면서 거기에 규저 선사에 보면 관해공이 희랑공이 두 분의 학설을 같이 병행해 썼어요. 그러면서 화해를 붙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관해 스님에게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영각사에 있을 적에 두 제자를 길렀어요. 많은 제자가 있지만은 어떤 제자냐? 하나는 궁예, 하나는 견훤입니다. 궁예와 견훤, 후백제 세우, 후 고구려 세운 두 사람입니다. 제자를 받아들여서는데 이놈들이 글 배울 적에 잠깐 배우고는 없어. 가보면 저 뒷산에 평지에 가가지고 뒷뜰에 가가지고서 날마다 목검 연습만 하고 예, 둘이 싸움질만 해. 싸우는가 싶어서 가보면 싸움이 아니라 그 목검 연습을 둘이 그래요. 맨날 짓이. 너희들은 왜 공부 많고 그러고 하냐? 나라가 어지러운데 공부가 뭡니까? 나라를 바로 세워야죠. 이놈들이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궁예는 활을 잘 쏩니다. 또 견훤은 칼을 잘 씁니다. 견훤은 지략가입니다. 이분은 아주 활 잘 쏘고 대단한 용장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둘이 장점이 그렇게 다르거든요. 활을 잘 쏘고 칼을 잘 쓰고 지략가고 용장이고 둘이 합치면 뭘 하나 되겠거든. 그래 항상 타이릅니다. 너희들이 둘이 합하면 나라 하나 세울 만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갈라서면 나라 반쪽밖에 못해 망한다. 내 말 명심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한 세력을 받들거든 우리 둘이 합치자. 이러고 헤어집니다. 하나는 북쪽으로 가서 양기로 부하가 됩니다. 원주에 가갖고 지악산에 가서 양길이라는 도적에 부하가 돼. 하나는 광주로 내려가서 터를 잡습니다. 거기서 후백제라는 걸 세우고 하나는 저기서 양기를 잡아 죽이고 양기를 스승으로 있다가 이제 대장으로 모셨다가 기를 때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개성으로 해서 저 철원으로 이제 도읍을 옮겨 후 고구려 그러죠. 태봉이라고도 하고 그때만 해도 합쳤으면은 아마 이 나라를 하나 보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치지 못하고 이제 서로가 각기 그냥 웅성거리다가 그래 싸우면 이 견훤한테 지죠. 그렇지만 이 궁예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궁예가 이 양반이 잘못했어요. 원래는 경혜왕 아들이죠. 경명왕 아들이란 말도 있죠. 그랬는데 그 왕자인데 그 서자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이 돼서 그렇게 좀 했는데 이 양반이 그냥 미륵이다. 나는 미륵이다. 내가 미륵이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갖다 청제보살, 무언보살, 이 보살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주고 나는 미륵이다. 그 괴상한 경전을 지어갖고 자기가 강설을 하고 맨날 거짓말 해요. 근데 거의 궁예가 그렇게 그냥 미륵을 자청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데 이거 미륵 하면서 이거 내가 오래 살아야 쓰겠거든. 그런데 이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아주 악랄해요. 아직 남자를 접하지 못한 처녀를 들여다가 자기는 사적으로 않고 처녀 정만 얻으면 오래 삽니다. 시다가 이렇게 하네. 그래가지고 아까 저 연상군처럼 전국에 있는 처녀를 전부 들여다가 자기가 다 취합니다. 그래 폭삭 늙어버려. 미리 늙어버려. 기운이 쑥 떨어져. 청제보살이다 뭐 자기 아들들은 다 이렇게 뭐 보살이라고 저는 미륵이라 한 사람이 맨날 여자만 갖고 노니까 신하들이 거의 볼 수가 없어. 추태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신하들이 왕건이라는 장구를 내세워 갖고 죽입니다. 그러니 죽여 쫓겨 갖고 저 숨어서 도망가면서 워낙 여자를 많이 접해 갖고 힘이 쭉 빠져서 그냥 접혀 죽습니다. 그 망해요. 그 왕건이 씁니다. 견훤은 또 이제 저 내려가서 그렇게 이제 완사주에다 결국 이제 전주에다 자리 잡아서 이제 상당한 세력을 누렸는데 아들에게 딱 접혀 신검이랑 아들에 접혀서 금산사에 유폐되어 버렸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할 수 없이 탈출해 갖고 왕건에 갑니다. 왕건이 상보로 모시죠. 숭상할 상자, 아비부자, 아비부자를 보호 그래 클 보자 보호라고 그러면 상보. 상보는 큰 형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우이시니까. 예. 그리고 그냥 우대를 해버리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상보라고. 큰 형님 뜻입니다. 큰 형님. 그러니까 이거 흡족하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 아들 내가 칠 테니 나 군사 좀 주소. 그 군사 가지고 와서 아들 자기가 죽입니다. 그래서 그냥 망해요. 관의 스님이 두 인물을 길렀는데 아이 두 인물들이 따로따로 해갖고 스승말 안 듣고 떨어졌다 다 망해버려. 고려태제가 관의 스님을 부릅니다. 오십시오. 안 가요. 내가 제자 하나 못 가르쳐서 나라 하나도 보존 못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가야 안 간다. 안 갔습니다. 끝까지 안 갔습니다. 희랑 스님은 왕건의 복정이 되고 관의 스님은 거절로 안 가요. 그리고 남아있어서 남학에서 계시다가 결국 거기서 열반에 드셔요. 관해가 인물입니다. 인물이었는데 두 제자를 길러서 망해버렸거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운명이겠지만은 희랑 스님은 아까 고려태제에게 복정이 되니까 스승이 되니까 이 고려태조가 참 지략갑니다. 이제 이 신라 쪽, 백제 쪽 이제 군마다 가서 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점령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합천군을 온다 이 말이요. 합천군 군 성을 지금 에워싸 놓고 이 근방 큰절이 어디냐? 아 해인사 있습니다. 그럼 해인사 찾아가. 여기서 제일 큰 스님이 누구요? 아유 희랑 스님입니다. 그럼 희랑 스님 찾아가. 제가 부처님의 뜻으로 불국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의 뜻으로 정치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저 힘이 부족합니다. 큰 스님이 도와주십시오. 아 이러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칼 갖고 위협해도 될 만한 사람이 엎드려서 큰 스님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사정한다. 그러니까 이 큰 스님들이 그냥 마음이 흡족해 부처님 뜻으로 나왔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아, 이러지 꼼짝 못해. 아 그러라고 그냥 허락을 해버려. 그러게 스승을 모시겠습니다. 아 그래라. 그래서 왕사로 모시니까 100몇 명입니다. 100몇 명. 이 고려와 이 태조가 100몇 명. 예, 스승입니다. 스승을 모시니까 그 중에 하나가 희랑 스님이며, 예, 저기 충청부터 괴산 각연사 가면 통일대사라고 있어요. 통할 통자 한일대 통일대사. 그이도 내내 똑같습니다. 훌륭한 스님은 사실이에요. 그 비가 있습니다. 비가 근데 많이 그냥 인멸돼서 글자를 많이 못 읽어요. 뭐 3분의 1도 못 읽어요. 그 통일대사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큰 스님 나 좀 살려주시오. 제가 꼭 부처님 법대로 내가 이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라. 그리고 또 그 개교를 가르쳐. 성파할 개교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내내 그때는 국교가 불교니까 전부 우리 불교 신도거든요. 그 신도들이 희랑 스님 하면 합천군에서 희랑 스님 하면 그냥 뭐 누구 말보다도 다 믿어. 그때는 성주들이 전부 타락해갖고 약탈만 했으니까 성주 말 안 들어. 근데 큰 스님 말이라면 다 들어. 그래 큰 스님이 밀서를 써줍니다. 성에 잠입해서 누구누구 만나라 이렇게 써줘. 그러면 그 성에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그 밀서를 보내. 이 왕건이 이 고려국 태조 왕건 태조가 와서 보니 인물됨이 범상하고 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 이제 됐다. 이 사만을 통일해서 이 사람이 참 불법을 갖고 정치를 잘할 사람이 호구해라 이렇게 밀서를 보냅니다. 그런 가지고 가서 하면 그 사람이 사발통문 돌려. 그러면 성내에서 그냥 훅 일어나서 그 성문을 열어줘. 싸움 한번 안고 다 그럽니다. 이런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들이 100여 명이 전부 다 왕사예요, 왕사. 예.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후녀 10조를 만들고 뭐 하면서 큰 스님들을 모시기를 기막히게 모셔요. 그게 전부 다 이 도성국사의 그 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했다고는 하지만은 아무튼 왕건이가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별로 싸우지 않고 전부 들어와요. 전부 들어와요. 예. 보세요. 아까 견훤 같은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서 이제 유폐당했다가 탈출해 갖고 와서 나 군사 몇만 원 주면 내가 가서 뺏어오마. 그 군사 몇 중인가 가서 닦아가지고 죽이고 뺏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덕을 베풀어요. 덕장입니다. 덕장. 예, 지략가도 되지만 덕장입니다. 이래서 큰 심내들을 전부 모신 바람에 그냥 무혈입성이에요. 예. 요 청도에 어디 가면 개견자 견성이 있습니다. 견성. 개견자 재성자 견성. 아니 도저히 그 험에서 당초에 공략을 못해. 청도 웅문사에 계셨던 누구죠? 보양화사인가요? 그 스님한테 가서 제가 이 부처님 뜻으로 제가 나와서 이 철을 도와주십시오 하니까네 그렇겠다. 네가 이거 칠려고 하는데 좀 안 되지? 예, 안 됩니다. 이건 견성이다. 개는 앞에는 눈이 밝고 우렁차지만 뒷심이 없어. 반드시 성 뒤로 가서 지문을 들어가면 그냥 함락할 것이다. 아이고 참, 예.
그 뒤는 산이니까, 험악한 산이니까 방비를 안, 앞에만 방비를 오고, 뒤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 군사 몇밖에 없어. 딱 죽이고 들어가서 그냥 무혈 입성하다시피 해서 차지해버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왕건이가 그냥 다 점령합니다. 예. 근데 이 관해법사는 끝내 안 갔어요. 끝내 안 가고 그냥 남학에서 화엄사서 맞춰서 그냥 맞춰 죽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관해법사하고 관해조사하고 도성국사는 내내 거기에요. 도성국사는 그 광양에 살았지만은 아까 이거 어려서 화엄사 와서 화엄사 관단에서 비국이 받고 거기서 공부해갖고 그다음에 해체국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견성하고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엄사 중창하고 천은사 중창하고 이럽니다. 그게 한 시대예요. 한 시대인데 이 아까 이 도성국사는 왕건이 벌써 세상에 나올 줄 알고 예언해갖고 그렇게 거기 터를 만들어주고 관해법사는 견훤과 이 궁계를 기를 것만은 다 천공 모두 말아버리고 그래요. 한 지붕 속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도성국사는 두고 이 정말 어필하고 빛이 나고 고려 때는 도성국사만 들먹거리면 그냥 그만이라요. 그래서 그냥 풍수지로 대가다 뭐 이렇게 나쁜 소문이 났지만은 도성국사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도선 쪽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백제는 그렇게 마지막에 훌륭한 스님이 관내란 스님이 있었던데 아까 같이 그렇게 해서 화엄학자로서 희랑과 남북 양파를 이룰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지만은 사람을 못 길러서 그렇게 망합니다. 백제는 그것을 망해요. 그러니 망하게 된 동기는 환희 같은 그런 화엄학자가 있었지만은 또 화엄사가 또 그렇게 직접 수입하는 화엄학이 있었지만은 망합니다. 망한 것은 율학과 계율종과 정토정의 성에서 그 현세보다 4세 더 치중하던 그 사상 때문에 망해요. 참 애석하지요.